제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선뜻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예전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그거 많이 했었죠. 눈물의 씨앗입니까? 예.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속엔 머릿속에는 그려지는데 말로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선뜻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유나 믿음이 뭐예요? 믿음.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우 믿음이 뭐예요? 네, 지우도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면 교회에 꾸준히 잘 출석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네.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응답받았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받은 것처럼 내가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건도 믿음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시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 매우 특이한 것이 들어있어요. 매우 특이한 것이 들어있어요. 자, 그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직접 오시지 않고 오직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 종이 얼마나 어디가 아프신지 만져보시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이 나을 것이라는 이 확신의 믿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누가? 백부장이. 자, 이처럼 이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참된 믿음이란 그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즉 믿음 속에 의심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이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도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께 보였던 믿음의 태도, 즉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의 태도가 예수님을 깊이 감동시켜서 예수님께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만 보아야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르게 이 일이 흘러가면 의심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기도를 드려도. 자, 그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의 하인이 중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유대인들 또한 로마의 이 백부장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존경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들과 달리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는 일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지어주는 일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의 그 신앙을 존중하고 그 유대인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믿음, 그의 믿음은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소문난 명의가 있어요. 소문난 명의가 있어서 그 의사는 죽음 직전에 이른 어떠한 환자도 그 의사에게 데려가면 그 의사가 치료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명의가 치료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이 나에게 생겼다면, 자, 만약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또는 내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명의에게 나와 내 가족을 치료해 달라고 맡기고 싶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백부장도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치심을 그가 소문을 들으면서 비록 하나님을 그가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소문을 듣는 것이 그의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단순히 그가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고 하니까 호기심으로 자신의 그 종을 예수님께 한번 데려가서 한번 고쳐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기의 종의 치유를 예수님께 요청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탁보다는 같은 유대인인 장로들의 부탁을 예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자신이 가지 않고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 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 하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그 택한 백성이 당신께서 메시아가 되신 그 외적 표적을,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몹시 슬퍼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들의 불신을 보실 때마다 매우 놀라셨어요. 어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능력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집에 오셔서 병에 든 이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합니다. 예. 그럼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예.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놀라셨어요? 이 이전에? 이 백부장을 보기 전에 무엇을 보고 놀라셨어요?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예. 왜냐하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보시지 못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중에서. 참 아이러니하죠. 예.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들은 소식을 믿었어요. 그냥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칠 수 있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예. 소문만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절로 7절에 자,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자, 지금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하인은, 노예는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물건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지만 노예는, 종은 시장에서 마치 물건처럼 쭉 세워놓고 값을 매겨서 사고 파는 마치 그런 물건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물건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기고 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 당시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노예가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싼 값에라도 시장에 내다 팔던지 아니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냥 그 당시에
주인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가치가 없는 이 종을 마치 자기의 가족처럼 여기고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병에 걸린 그 하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종. 예, 사랑하는 종. 이처럼 종과 주인이라는 그 신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로마 백부장이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속한 그 장로를 순수 찾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갑과 을을 따지자면 누가 갑이에요? 백부장이 갑이에요. 을은 누구예요? 지배하에 있는 로마의 장로들이 을이에요. 그런데 종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자신의 집에 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가 직접 그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이 종에 대한 애정이 강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아울러서 이 종이 그의 주인인 이 백부장을 또 그가 얼마나 성심성의껏 그 주인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그가 느껴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다. 이걸 그가 느껴요. 그래서 그가 직접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누구를 보냈어요?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자신의 그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이 백부장, 그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주께서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탁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조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부탁할 자격이 있고 예수님은 또 그에게 이 부탁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유대의 장로들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정작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예수님께 인정했어요. 자신은 무가치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참 이 백부장의 모습이 참 예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죠?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백부장의 이 겸손한 태도, 이 태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했고 예,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자,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 백부장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다 그것을 감추고 자신을 겸손히 낮췄어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집에 오시는 것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추한 죄인의 집에 오시는 것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오시지 말고 말씀만으로 저의 종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어요. 네,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백부장의 집에 가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자신의 집으로 계속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이 백부장이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이 계속 집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가 비록 용기가 없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7장 7절로 9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자,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를 예수님께 설명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하를 자기 아래에 있는 그 부하를 내세워서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뭐라고 했어요?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죠. 저는 제 아래에 수백 명의 수많은 군병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예. 겸손히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군대 생활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예. 그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명령만 내리면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수님께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권위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그 말씀이 능히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인간인 자신도 자기 수하에 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가 그 행동을 했던 것처럼 하늘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교에 익숙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시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말에 따라서 명령에 복종하는 그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심지어 이 병이라도 물러갈 수 있겠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길을 가시다가 그 로마 백부장의 그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셔서 뒤를 돌아보시고 자신을 쫓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로마의 백부장과 또 백부장을 예수님에게 추천하였던 이 유대 장로들의 믿음의 대조를 볼 수 있어요. 로마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의 믿음의 차이. 자, 유대 장로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유대 장로들은 믿음의 정신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자, 유대 장로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장로들은 스스로 그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갖고 있는 그 의로 백부장이 그들 민족에게 보여주었던 이 후의를 생각해서 그를 예수님께 추천했어요. 자,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한 이 유대 장로들과 달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이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이 했던 선한 행실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에게 구주의 큰 필요를 역설했어요. 자신에게 얼마나 구주가 필요한지를 역설했어요. 자, 여러분,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이와 똑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선한 행실, 우리의 갖고 있는 의, 이것으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뭐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났고 우리가 무슨 선한 행실을 했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께 너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사탄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탄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내 의를 버리고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주님,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의
매달릴 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께서 하실 일에 관하여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들이 구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정작 그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말씀을 외웠지만, 정작 그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방인 태생이고 로마의 우상 숭배의 교육을 받았고 그가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라온 환경과 교육, 자,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는 영적인 생애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의 텃세를 받아요. 자, 그러나 그런 그가 놀랍게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 빛이 자신을 비췄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했어요. 자, 따라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사건은 앞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될 사업에 대한 전조였어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그 영혼들이 당신의 나라로 모여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보셨어요. 자,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빛이 자신에게 비치되 그 빛을 식별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거절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로마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처럼 세상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늘나라에 모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의 조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앉아요.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도록 약속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상에서 같이 모이지만 정작 그 나라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이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방의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의 아이는 즉시 나았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집에 가시지 않으셨지만 말씀만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신앙을 가질 때에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고 또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었어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가족 모두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